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다윗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말이 어찌한 말이냐. 이 부분은 무엇이 대비가 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와 산으로 도망하는 자입니다. 1인칭으로서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는 너희의 방법이 있구나.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는 너희가 도망갈 산이 있구나.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피한 곳은 여호와이고 누군가는 각자 자기가 만든 산으로 피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더라. 경험과 거기에 논리가 덧붙여지고 개인적인 방법이 덧붙여져서 당연한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 것에 대하여 상대편이 여호와께 피한 다윗에게 야, 너 왜 거기로 가니? 너는 산으로 가야 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해야 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것이 옳아라는 것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로 피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형체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남편이 개척을 하고 나서 2007년이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성도는 몇 명 안 되죠. 가족들 몇 명이 예배를 드릴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한 것은 무릎을 꿇어라. 내 앞에 있어라.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척교회 사모가 일을 안 하면 되냐.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는 특히 또 가까운 이제 그걸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분들이 시댁 식구들이에요. 시댁 식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일을 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늘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직업을 안 알아보냐? 왜 직장을 안 다니냐? 왜 일을 안 하냐? 왜 남편을 돕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늘 동일하셨거든요. 내 앞에 머물러라. 기도해라. 성전에 있어라. 그게 굉장히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 책임을 회피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직장을 알아보고 출근하기로 결정된 날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음식을 해서 찌개를 끓여서 이제 밥을 먹이려고 찌개를 준비하다가 찌개를 그냥 손에 엎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삐걱하면서 찌개 그릇이 엎어져 가지고 손을 다 뒤었어요. 그래서 막 붕대를 감고 약을 바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날 갔어요. 왜 직장을 안 갔냐 그래서 손을 다쳐서 오늘 갈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질 거다. 너는 내 앞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직장 생활하지 말고 교회에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부어질 때에는 그 요구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직장 다니지 말고 교회만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한 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어디도 가지 말고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를 해라.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아니 개척교회 사모가 일을 해야지 왜 기도는 목사가 하면 되지 왜 너까지 기도를 하냐? 너는 나가서 일을 해서 남편을 돕고 교회를 돕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갈등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찌개를 엎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못 가고, 그리고 선포를 했죠. 나는 지금 직장 가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된 것이 글을 계속 쓰게 하셨고, 상담이 시작이 되고 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비현실적이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되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요구가 내 안에 부어졌을 때 그 요구에 순종하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그랬더니 반대편에서 왜 거기에 피하니? 산으로 가라.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2절에 보면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서도 이제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죠. 마음이 바른 자와 어둠 가운데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는 존재,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뉩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마음이 바른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왜 마음이 자기를 바르다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마음이 바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선하시고 그분만 옳으시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되어서 그분께 피하면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마음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어두운 데서 쏘는 자. 어떤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것. 이 의도가 있다는 것은 현실을 대하는 우리가 현실에 있는 것을 취할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나를 채우거나 나를 세우거나. 근데 그러한 의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면 어둠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세우고자 하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갖게 된다? 의도를 갖게 된다. 악한 의도를 갖게 된다. 다윗이 여호와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시편 18편으로 갑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 수없이 많았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죽이려는 시도 앞에서 다윗은 정당방위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정당방위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졌는데, 그런데 사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피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하여 세상의 방법은 정당방위로 얼마든지 사울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무너지면 의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터는 무너질 수 없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편 11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피하여서 여호와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 본문을 보면 의로운 자를,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무엇과 함께 가고 있냐면 마음이 바른 자, 그리고 정직한 자. 이거를 마치 기차 두 레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많아요. 시편 7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7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그 정직한 자에 대해서 11편 7절도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자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정직한 자와 의인을 왜 같이 가게 될까요? 시편 17편을 봅시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자가 주의 얼굴을 본다. 오늘 본문은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본다. 지금 그거를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의로운 자와 정직한 자를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죠. 3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시편 64편으로 갑니다. (6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과 정직함이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죠. 의인과 정직함이 무슨 관계일까요? 왜 의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정직한 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까요? 자, 시편 97편으로 갑니다. (97편)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을 위하여는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는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그것을 자기를 마음이 바르다라고 표현했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자기를 의인이라고 계속 표현을 해요. 자, 시편 97편 11절이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의인입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여기서는 빛을 뿌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빛이 반영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면서 본 부분에 거짓말하는 자의 거짓말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다.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의인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겉으로 간음하는 것과 내 안에 정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을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살인과 미워하는 마음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서나 어떤 상태로서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의인이라고 규정을 해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비록 삶은 투박하고 아직 겉사람을 다 벗어버리지 못해서 우리의 옛 버릇이 나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정직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떠나서 좀 못 배웠고 부족하고 일곱 귀신이 들렸던 아니면 가늠하다 걸렸던 아니면 세리로서 세금을 포탈했던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한 자에게 무엇을 뿌린다? 기쁨을 뿌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97편 11절이 의인을 위해서는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는 기쁨을 뿌린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시인을 하게 되면 다윗처럼 그분에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의인에게 빛이 뿌려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연합된 자에게 주시는 특혜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반영이 되죠. 그럼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께 연합된 자의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라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 기뻐하는 자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의인과 정직함을 계속 같이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정직할 수 있으며 얼마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 부분보다 더 깊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반영이 돼서 생명을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여호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은 알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 너 왜 바보같이 그런 결정을 하니? 야, 이 시간에 너 일을 해봐. 돈을 얼마를 더 버는데. 너 왜 그것을 남에게 나누니? 너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현실적인 걸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면 생명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면 비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그것에 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과 악인은 이제 대립이 되죠. 의인은 누구다? 하나님께 연합된 자다.
악인은 누구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다. 그런데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또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나눈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의인과 악인은 분리가 돼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연합된 자고 악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다. 그런데 또 한편에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떼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의인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 상태에서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완전히 순식간에 확 바뀌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겉사람이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라는 표현처럼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완전히 순종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겉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건 다릅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 있고 우리 안에 각자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치돼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식간에 그것을 화를 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을 여러분 분리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화는 날 수 있는데 우리는 화가 나는 것과 동시에 화를 내면서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을 분리할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화가 나도 화를 내는 것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심리적으로 어떤 과정이냐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기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건 달라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화를 낸다는 것은 화가 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한 다음에 표현한 거예요. 폭력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것을 정당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들려져서 내 안에 영과 육이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계속 정당성을 부여해서 타인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화를 내는 것을 회개하지 않게 돼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화를 내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거는 감정 폭력일 수 있고 언어 폭력일 수 있고 물리적인 폭력일 수 있어요.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이 사람은 이 폭력성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어. 너만 잘하면 내가 화를 안 낼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오냐면 화가 난 것을 화를 내는 거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
이 상황이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이제 어떤 거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기 시작하냐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겉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겉 사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속 사람이 강해진 겉 사람에 의해서 속 사람이 약해져요. 그 어떻게 돼요? 끌려가죠. 그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들의 분노와 울부짖음을 정당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모세, 너는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니?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들의 회개가 있었나요? 가나안 앞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받는 구원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애굽에서 슝 하고 가나안까지 탁 도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광야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신분이 변했지만 습관이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인이 종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시편 11편에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서 미워하신다. 악인은 명확한데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겉사람의 연약함이나 겉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위험한가? 자기가 잘못 가거나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뉘우침과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정당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첫 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시는데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본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그 일어난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정당화하는가, 누구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누구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누구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누구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누구에 대하여 그에게 감정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내가 정당화하는가. 그것을 정당화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의 의롭다, 정직하다, 마음이 바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비현실적이지만 여호와께 피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악인은 자기 방법과 현실적인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폭력을 좋아하는 무리에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그 감정을 겉으로 표현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를 보지 마세요. 내가 비현실적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걸 보세요. 다윗같이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 수 있는가. 사실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물질적인 손해, 아니면 육신의 질병, 아니면 관계 안에서 엄청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또는 말도 안 되는 공격이나 비난을 받았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 와야 내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을 알아가세요. 그것은 제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게 알아갈 때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